지난 한 주간의 수고로운 여정을 다 마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피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가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은 그렇게 감격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조차 용납하지 못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알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다 끝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탐심과 비교와 음란과 분냄과 시기와 게으름으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고백하겠사오니 긍휼의 아버지께서 용납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섭리에 따라 또다시 풍요의 계절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오늘 주일에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자와 동행하는 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직분자 피택 선거를 통하여 헌신된 주의 종들을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동역자로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거칠어져서 교회를 미워하는 무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오래 전부터도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잠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중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 중인 잠중의 여러 사역들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말에 있을 정책당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잠중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끝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국내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또는 육적인 고통으로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주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입술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잠중의 강단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수종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능히 이기는 신앙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의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과 손과 발의 헌신과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멘.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전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제가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던 시설이 동대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격리가 해제되던 날 귀가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는데 두산타워 맞은편 DDP가 있잖아요. DDP 쪽 건널목이 굉장히 소란한 겁니다. 보니까 한 여자분이 커다란 확성기를 곁에 둔 채 마이크를 잡고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신호등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뭐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었습니다. 지옥 불이니 마귀 새끼라는 둥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보니까 분인데 아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이 제지를 하러 나와서 그렇게 실랑이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지요? 구원의 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소개하는 행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격적 존중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려고 하는 일은 분명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악한 일로 지금 바꾸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유독 한국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히브리대 교수였고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자기의 대표작인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인간의 존재는 관계적 존재라고 딱 요약을 하거든요. 인간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너가 없이는 절대로 자기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없는데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있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상대를 보는 나의 가치관이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 다른 하나는 나와 너. 나와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사물, 상대를 사물로 하기 때문에 몰 인격한 관계가 되죠. 그냥 상대가 다 수단입니다. 상대가 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19절에서 21절 첫 번째 문장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읽은 이 항목들 죄다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난주 예를 들었지만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나와 너로 대했습니까? 나와 그것으로 대했습니까? 그것이었어요. 성욕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그냥 그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한과 내 힘이 있으면 내 뜻대로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이 되니까 우리야 그 충직한 자기의 부하마저도 살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철저히 인격이 없습니다. 절대자를 복의 수단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영험하다 하는 우상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 절대자를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절대자로 존중한다면 어디 내 마음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자를 이미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니까 뜻이 통할 때는 같이 뜻을 규합하여 당을 짓습니다.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분노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죠?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전도를 하고 있다 해서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다? 천만에.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해서 그 자체를 선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중심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부를 찔러 보신다니까요. 마틴 부버의 결론은 나와 너라는 이 바른 관계는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9가지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것들 아닙니까? 이 9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하나같이. 무슨 영적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가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그분이 권능을 가졌지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파워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돌고 있는 정말 안 좋은 이 한 움직임이 자꾸만 성령을 갖다 붙여요. 성령 기도회, 성령 집회. 성령을 우리가 도구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예요. 우리가 부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정말 존중해서 나의 에고를 내어드리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절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화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일방적이고 복종을 요구하고 인간을 조종의 대상으로 여기지 우리를 1대1의 존중의 대상으로 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 1대1 존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자기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고스란히 다 줘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뭐로 여긴단 말이죠? 100% 1대1 존중의 대상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거나 신앙 고백할 때 이런 말 잘 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쓰십니까?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나와 그것,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거나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0% 있는 그대로 존중해드리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문법적으로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열매를 설명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죠? 9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열매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뭐가 돼야 맞습니까? 복수가 돼야 맞습니다.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란 말은 이 9가지는 뭐란 말이죠? 하나란 말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그때 맞는 반응의 모습이 이 9가지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도자의 얘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칩시다. 100번. 그분이 진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 상대인 경찰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좀 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하고 정리할 줄 아는 절제라는 열매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관계의 상황에서 그때 나오는 반응이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리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과 온유와 화평이라는 반응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맞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사는 게 너무 달라져서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물 한 잔이라도 건네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화평한 관계로 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날 제게 보인 모습은 완전히 행패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해버리고 자기 내키는 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행위이지 절대 성령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 절대 참신자가 아닙니다. 참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처럼 그는 절대 참신자일 수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은 양극단을 대표하는 두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지요,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대표하는 두 부류란 말입니다. 한쪽 전자는 의인입니다. 1등 시민이었습니다. 네, 후자는 소위 말하는 죄인, 꼴등 시민입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등수 매길 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몇 등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거든요. 1등부터 꼴등까지 네가 몇 등인가를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딱 하나 철저하게 따지는 게 있는데 바로 삼류가 되는 것을 금합니다. 용납을 못해요. 류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순위가 아니라 질적인 상태잖아요. 류.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조우해서 그에게 새 생명이 깨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께 나의 에고를 얼마만큼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정도,
그 질적인 수준, 여기에 따라서 그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걸 보겠단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다. 여기 따로 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그를 피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 곁에 있으니까 이 인간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저기로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놉니까? 나와 그것입니까? 나와 그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드러난 첫 번째 열매가 뭐죠? 분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분리. 분명히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와 있는데, 근데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열매는 분리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기도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고, 3번째 11조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열매가 나타나죠.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행위,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받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 것뿐입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멸시했습니다. 한편 세리를 한번 볼까요? 이 세리는 자기를 멸시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떠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에게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 이 세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는 일은 세리인데, 나쁜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온 거죠?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겉모습은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열매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늘 1등의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을 삼류로 평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등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삼류인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꽃을 뭐라 그러죠? 조화라 그럽니다. 근데 조화는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 진짜 같게 보이려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인공향을 뿌리잖아요. 게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아주 화려하게. 게다가 생기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에나멜을 그 겉에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향기 다 날아가고 햇빛 오래 쬐면 천박하게 색이 바래버립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밤낮 남을 비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꾸미는데 워낙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속은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밤낮 남 잘못하는 거 까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베베 꼬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무리들이 많아요. 신앙 경륜 좀 있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아는 게 좀 많다고, 나 1등 임내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 하대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 드러내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다가 어쩌려고. 교회에서는 정말 최고인데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에게는 최악인 사람들. 정말 무서운 거 아닌가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1등을 해도 꼴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삼류만은 피해야 돼요. 왜? 마지막에 버림받으니까.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런 이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러는데, 저 마지막 전미사 누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단어의 소유이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그 성품이 내게 스며들고 그 성품이 나를 통해 스며 나가는 것,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일을 잘하고 종교 예법에 능하고 교리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기 힘든 하늘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늘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옛적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조선에 그리스도인들이 1%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그들의 인격에 굴복했어요. 아무도 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5% 가까이 되지만 인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에게 졸업생 가운데 이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정말 이 시대에. 졸업생들 가운데 뭐 다른 지역으로 다 유학도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방학이 되면 꼭 찾아와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는 선생님. 그럼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알 거 이미 다 알고 저게 위선인지 가식인지 세상 돌아가는 원리 다 압니다. 도대체 그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저 선생님에게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 부모에게서도 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이 있더라. 그런 사람의 이 하늘 인격이요, 사람에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영향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꽃은 한 방울의 꿀만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나비와 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가시는요, 100만 톤, 1000만 톤이 있어도 단 한 마리의 벌도 못 모읍니다. 아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인격을 머금은 하늘의 꽃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메마른 가시, 바싹 메마른 지적질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정말 가슴 쳐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들 입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향기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단 한 분, 6,000명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단 한 분의 인격이 6,000명의 의로운 의인 1등 인간들이 흉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땅에서 꼴등해도 괜찮아요. 못 가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삼류는 안 됩니다. 하늘의 향기를 머금은 영적으로 인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대로 구현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손에 꽉 쥐었던 나의 헤게모니 성령님께 이양해 드리오니 이후로 저희들에게서 제2의 천성인 하늘 인격이 드러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 비록 이 세상에서 꼭 1등, 2등 아닌 3등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평가에는 인류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신이 고단한 성도들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찾아 나왔사오니 그 심령의 위로와 담대함과 회복을 주시고 실패와 역경을 만나 아파하는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너무 곤고하여 하나님 어디 있냐 소리 듣지 않도록 그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집을 떠나 있는 성도들 거기서도 보살펴 주시고 위기의 가정들 또 자녀들 노년의 성도들 장애인들과 방황 중에 있는 이들 주의 오른팔로 그 영혼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들 복음과 그늘진 이 세상 위에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잠중 ABC 마감이 오늘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공부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제의 폭도 깊이도 조금 넓어질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청년부의 학위봉사 영상 잠깐 보고 교회 소식 듣고 헤어지겠습니다.
새날을 주시네. 너만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우리 김치. 안녕. 나를 덮어주신 2023년 9월 10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안내데스크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세례입교 학습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잠중 ABC 양육훈련 및 신청 안내입니다. 오는 9월 12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며 오늘까지 신청서 제출 또는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문화축제 안내입니다. 오는 10월 8일까지 부서별로 배포된 자료집을 통하여 가정 예배와 그림 작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사역원 부부 순장데이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지하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영석 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기 아기학교 오나 모집 입학 안내입니다. 원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며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는 19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도훈련원 인대인 3박곡의 3기 모집 안내입니다. 오는 목요일과 다음 주일에 평일반과 주일반이 각각 개강을 하며 오늘까지 신청서 또는 문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집중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가을 단기 선교팀의 물품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 앞 수집함에서 모집을 받으며 사용하지 않는 새물품, 리코더, 손톱깎이 등의 품목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생대학 개강이 오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장 모임 개강이 오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해피칠드론 개강 안내입니다. 토요 영어팀은 오는 16일 토요일 2시에 있으며 유치초등중등 팀은 오는 19일 화요일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황봉임 은퇴 권사님의 부친상이 있습니다. 슬픈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11일 월요일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 10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